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쪽의 말씀에 없는 내용이 이쪽의 말씀에 있기도 하고 이쪽의 말씀에 없는 내용이 저쪽의 말씀에 있기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갖다 붓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300데나리온이나 주고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장면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의 노동의 값에 아주 큰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주고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 발에 부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은 자요 그 궤에서 그 돈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고 이 여인은 잘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행함을 칭송하신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의 모습의 생각은 각자가 모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드리는 이 향유에 대한 헌신을 영광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설명을 더 이 내용을 깊이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이 병을 죽을 병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이틀 동안 더 거기서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사로는 그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장사까지 치르게 된 것이지요. 이틀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지만 마리아는 상당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달려나가지 않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까지 보내서 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만한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일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좋아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오시지 않고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틀 동안 더 사역하고 오는 중에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 지냈습니다. 보통 섭섭한 게 아니죠. 이젠 다 끝난 거죠.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뭐하러 오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와봐야 소용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사 지낸 것, 죽은 것, 모든 것이 끝난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에 관한 일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하나님에 관한 일은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도 인간의 한계고요, 무덤에 장사 지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인간이 겪는 일들입니다. 죽었어도 장사됐어도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전혀 이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 두 누이들의 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걸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믿으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누이들이 하는 말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나흘이나, 하루 이틀 사흘이죠. 사흘이나 되었고 이미 죽은 지 이미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썩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죽었어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 내가 믿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지는 것인,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고 무덤 문을 지금 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었고 무덤 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고,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기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일까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났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노력은 끝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산 소망이다, 살아있다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소망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열 수 있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무덤 문을 보기 좋게 쫙 갈라놓으시고 얼마든지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 문을 굳이 열어놓으라고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도
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왜 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생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야, 하나님은 능력이구나. 나로 하여금 환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하게 하고 나를 고치시는가 하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인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겁니다. 내 순종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체험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든 시간은 멈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을 사람의 차이는 참 큽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13분입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면 이제 그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지난주에 그 목사 안수를 받는 13분에게 목회란 무엇인지, 목양이라는 건 뭔지라고 하는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강의를 가서 1시간 반 동안 하고 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중에 오늘 본문에 연결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목회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꿈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계획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자로 살기보다는 은혜 받은 자로 사십시오. 목사는 은혜 받았기에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는 은혜 받은 자지 은혜 받을 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은혜 받은 자로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는 옥합을 들고 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냐 600데나리온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거든지 가능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자로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옥합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옥합이 보이는 신앙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신앙일까요? 저는 저와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옥합에 300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내 꿈과 내 욕심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은혜 받을 자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자처럼 늘 뭔가 받아야 될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옥합을 들고 와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마리아가 무엇을 위하여 옥합을 깼을까? 더 많은 은혜, 작은 금액을 들여놓고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옥합이었을까? 아니지요. 1시간을 드리고 10시간을 달라는 흥정이었을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문제를 해결달라고 하는 협상이었을까? 아니죠. 이 시간 옥합을 깨는 이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다른 마음 하나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미련한 여자라고 그럽니다. 멍청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의 귀와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슈바이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곳으로 이름난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서양집도 아니고 토인들의 집도 아닌 40여 채 자그마한 집들이 그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집들은 그 지방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세운 것인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1875년에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나서 26세 때 이미 철학, 신학, 음악의 3가지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면서 4가지의 박사 학위를 가진 아주 명석한 천재입니다. 그런 그가 1913년에 그 모든 특권을 다 저버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 사는 토인들, 원주민들을 돌봐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오다니. 이 같은 야만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와 있다니. 나는 바보인가 보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로 받고 감사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받고는 딴소리 하잖아요.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받고는 오해하잖아요.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을 받고는 뒤돌아서서 욕하잖아요. 사람은 믿어줬더니 발등에 도끼 찍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죠. 슈바이처도 가서 얼마나 혼신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요.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갈 정도면 대단한 결단과 결심과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돕고 이들을 치료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일을 좋은 일로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을 오해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역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역으로 딴소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서서히 이들에게 지쳐가기 시작했겠죠. 이제는 그는 너무 지쳐서 혼자 앉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기 왔다니. 바보 같은 인간 같으니라. 그 소리를 듣고 옆에 통역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슈바이처 선생님.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멍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멍청하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박수치고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마리아는 1년의 품삯과 맞먹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직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순결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향해 가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을 치료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 거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 있는 마리아처럼 혹은 슈바이처처럼 혹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일할이 되어 썩어져가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봐도 참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슈바이처도 참 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옥합을 깨는 여인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감격에 겨워하는 여인 앞에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